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구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할 실제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 모두는 오늘 또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8번째로 믿음은 악을 성케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가 있어요. 돈 때문에 혹은 자신이 어떠한 이익과 혹은 목적 때문에 자식이 무참하게 그의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 또 그 반대로 또 자신의 어떠한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또 무참히 살해하는 그런 사건의 소식을 때때로 우리는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단식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참 세상 말세다, 말세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바로 생명 아닙니까? 생명은 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자기 자신 앞에 눈앞에 있는 그 이익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치 개미 생명 다루듯이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말하지만 말세야 말세라고 하는 해요. 이런 생명을 이렇게 다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세상 마지막에 나타나는 하나의 징조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돌이켜 본다면 과연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과연 어제 오늘의 일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죄의 증상들이죠. 그러니까 죄로 나타난 하나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감기에 걸렸으면은 열이 나거나 기침하죠. 이게 뭐예요? 하나의 증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런 살인, 간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한 하나의 증상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나타난 수많은 이 죄의 증상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죄의 증상이 뭐냐면 살인이에요. 살인. 인간의 유전으로 인하여서 태어난 첫 사람이 바로 가인이죠. 근데 그 가인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가 하면 바로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더 가관인 것은 가인이 왜 그러한 죄를, 왜 이러한 살인죄를 지었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이에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본다면 분명히 가인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 아담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아벨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처럼 가인도 소산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그 양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근데 어떠한 연유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물론 그 이유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럼 어찌됐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인이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어떠한 죄를 저지르냐면은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 가서 사랑하는 자기 동생 그 아벨을 돌로서 쳐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동생이 과연 뭔 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의 아벨 동생이 뭔 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인이 분노를 일으켰다면은 지금 누구에 대한 분노예요? 왜 내 재산은 받아주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따지든지 하나님 앞에 분노를 일으키든지 해야 되는 건데 자기의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분풀이를, 그 화풀이를 살인을 통해서 동생에게 하고 말았던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가인의 그 범죄를 나열하거나 지금 가인을 나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 안에 들어있는 죄의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인에게만 이러한 그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 그러한 속성이 오늘 또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살인의 속성이 있고요, 간음의 속성이 있고요, 도둑질하는 속성이 있고요, 남의 것을 탐내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오늘 또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러한 극악한 상황 속에 처해질 수 있다면은, 우리도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다면은 나는 살인하지 아니하리라고, 나는 간음하지 아니하리라고, 나는 도둑질하지 아니하리라고 어느 누가 과연 장담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 안에는 바로 그러한 이 살인의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살인을 저질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이러한 끔찍한 일들이 이게 어제 오늘의 사건, 어제 오늘의 일들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그 유전으로 태어난 그 첫사람부터 일어난 살인사건의 역사가 우리 인류가 시작된 이로부터 계속해서 발생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을 잘 아실 것입니다. 뭐 또 다른 말로 어떤 학자는 이제 만유인력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간간히 우리가 그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우주 안에서 둥둥 우주복을 입고 떠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죠. 왜 그런 거예요? 중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상태를 우리는 소위 무중력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중력이 없으면은 이 공간 안에 중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마치 공중부양하는 사람들처럼 하늘을 떠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이 이처럼 오늘 또 땅에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중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다 끝이에요. 끝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구가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처럼 우리가 안전하게 앉아있고 서서있고 걸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끌어당기는 이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공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처럼 걷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는 죄라고 하는 그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선이라고 하는 그 중력이 우리를 끄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그 중력이 오늘 또 우리 모두를 끌어당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선을 일으키지 아니하면은 모두가 다 악을
그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 안에는 마치 중력이라고 하는 이 힘이 작용하고 있듯이 죄라고 하는 그 죄의 중력이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죄로서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악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주관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선을 통하여서 선한 세상으로 만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 세상을 선케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또 하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악을 선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먼저 악을 선케 만들기 위해 있어서 우리가 주의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혹은 그 죄의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사건 혹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혹은 단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야 라고 낙인 찍는 것을 정죄라고 말하고, 단죄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처벌을 행하는 것이 바로 단죄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정죄나 단죄에서는 결코 그 사람을, 그 영혼들을 손으로 이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한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도대체 뭔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인과응보의 사상을 참 대입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실은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9장도 제자들의 질문 속에 바로 그 사상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하나의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기서에 나오는 욥 아닙니까?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이 하루아침에 10 자녀를 다 잃고 또 동방이 가장 부유한 자라고 있는데 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하루아침에 모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 소위 좀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슬플 때의 그 행위가 바로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제 우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참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욥이 그렇게 들판에 앉아서 죄를 뒤집어 쓰고 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욥의 세 친구, 나중에 보면 네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어요. 그래서 위로하러 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 또한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 옆에서 같이 그들도 죄를 뒤집어 쓰고서 무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또 그렇게 위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엘리바스였나요? 한 친구가 어떤 궁금증이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어떠한 궁금증이었냐면은 이렇게 신실했던 욥이었는데 우리가 욥기 1장에 보면 얼마나 욥이 신실했습니까?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이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데는 그만한 연유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사상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드는 사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신실했던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면은 그만한 연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뭐였느냐면은 까닭없이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까닭없이 너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겠느냐.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이처럼 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옆에 있었던 세 친구, 네 친구들이 그래 맞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그 욥과 그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친구들이 갑자기 4대1로 누구를 공격해요? 욥을 공격하죠. 내가 분명히 그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한 결과를 주신 것이 아니냐. 근데 그 결론을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욥이 죄 때문이었어요? 아니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그 친구들이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라고 41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과응보의 사상이 분명한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역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해요.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낳은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 안에는 이미 그 맹인을 정죄하고 있는 거. 당신은 죄 때문에 그러한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정죄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질문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질문 안에 지금 어떤 사상이 들어있어요? 인과응보의 사상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은 죄로 인한 그러한 질병들, 또 그 죄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쳐서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역사의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죄 때문에 그러한 질병이나 혹은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역시 두 개 다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은 바로 이 인과응보의 사상을 대입하면서 도대체 이 맹인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이 된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또 그런 사건들도 있죠. 실로암에서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소위 몰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망대가 무너져서 죽고 말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것도 역시 어떤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과응보에 그 사상이 숨어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으로는 결코 어떠한 사람도 선으로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이야.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질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떤 사건도 우리가 시히 우리가 정죄하거나 혹은 처벌을 내리는 그 단죄에서는 결코 그들을 선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그 여인, 우리 주님은 정죄할 수 있는, 단죄할 수 있는 자격 있는 분 아닙니까? 왜? 그분에게는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와 같이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그를 용서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어떠한 누구도 정죄하거나 단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할 수가 있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우리가 단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악을 성케 만들m에 있어서는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느 날 다윗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들어보세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학대했는데 다윗은 반대로 사울을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는 나보다 낫다라고 인정한 것이죠.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말이냐면은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로부터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면서 사울 찬양보다 다윗을 더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울의 생각에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다시 말하면 나라의 주권자, 왕이 될 것을 그가 직감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실은 누구를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예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이 다윗이 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마침 사울 왕이 뒤가 마려워서 그 뒤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데 그 원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 그래서 그 원수를 멸할 수 있는 소위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감치 있던 모든 그 신하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그 원수를 멸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저자를 죽입시다 라고 했지만은 다윗은 결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았다는 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증거물로 그 옷자락만 가만히 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다시금 나와서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다윗이 소리쳐서 당신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지만은
나는 결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지만은 결코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 왕이 그 말을 했던 거예요. 나는 이처럼 너를 학대하고 있지만은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대하냐?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그 악을 선으로 대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선택했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은 20냥에 참 노예로 팔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또 감옥 생활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눈물 나는 삶을 사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중에 보면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 있을 때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셉에게는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열 형제들이 원수였던 거죠. 원수였던 거예요. 그 원수를 멸할 수 있는 역시 절호의 기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 10명의 형제들은 그 곡식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애굽의 그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자기는 지금 애굽의 두 번째 실권자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멸할 수 있는, 원수를 멸할 수 있는 그 힘과 권세가 이미 요셉에게는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누가 그것을 손으로 바꿔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악을 그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런 만약에 요셉의 지난 과거에 묻혀 살면서 내가 언젠가 반드시 이 진빚을 갚아주고 말겠다. 내가 이 원수를 반드시 갚아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소위 그런 앙심이 그 안에 있었더라면 과연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그 어떤 흉악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간히 보는데요. 왜 그들이 이처럼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고 흉악한 범죄자가 되었는가?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반드시 과거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과거가 현재까지 직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이 불우한 가정 환경 속에 살아왔던지 아니면은 혹은 뭐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혹은 형제로부터 엄청난 압박과 또 핍박을 받고 살아왔던지, 그러니까 그러한 과거가 이 현재까지 단절되지 않고 그 과거가 지금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상처들이, 그런 마음들이 단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성인에 이르기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런 예전에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억눌리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런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원수를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분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앙심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악한 그런 앙심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이건 과거와 현재가 항상 단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절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그 원수를 갚았더라면, 그럼 나중에 그 요셉의 형제들은 또 요셉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원수는 계속해서 원수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악으로 대해서는 그 악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은 악을 선으로 대했을 때는 그 악이 단절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악으로 선을 이길 때 유익한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영혼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데, 원수를 원수로 갚는데 그 영혼을 우리가 품을 수 있을까요? 나는 품고자 원하지만은, 나는 품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를 당한 그 사람은 결코 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손으로 대했을 때 실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영혼을 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 선으로 대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고 보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유익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은 믿음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였죠.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율례는, 또 법규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말로서는 구분하지만은 실제 그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은 하나로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요한 1서의 말씀을 다시금 말씀드린다면은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내 이웃을 미워한다면은 그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니라고 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하면서도 이웃을 미워한다면은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말로는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의 삶으로는 결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실은 그 안에 누구 사랑과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 손으로 악을 대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대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끔씩 부부싸움 할 때가 있죠. 워낙 인고 부부들은 권사님은 아직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셨죠. 네,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아직 사람이 못 돼서 간간히 합니다만은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다투고 나면은 우리 영혼이 막 기쁘죠. 우리 안에 막 행복이 넘치죠. 하나님의 사랑이 막 더 물밀듯이
다가오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리 우리 옆에 사람하고 다퉈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흔들림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왠지 우리가 누구하고 다투거나 혹은 말싸움을 하고 나면은 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멀어진 것 같은 그 느낌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불가분리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하면서도 내 이웃을 우리가 미워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보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함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악으로 대할 때는 좀 통쾌하죠. 근데 악을 우리가 선으로 대할 때는 실상은 힘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대하고 나면은 우리가 뒤돌아서 그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혹은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만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더 큰 악이 아니에요.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더 큰 악이 아니라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의 방법이에요.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악을 선케 만들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